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팔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뭐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새 힘을 얻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다윗이 왕으로 있는 유다와 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 사이의 전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보셋 편과 또 아브넬 편이 기브온 못가에서 서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넬이 먼저 요압 진영에 1대1 대표 전투를 제안합니다. 골리앗 때에도 대표 한 사람만 나와서 싸우자고 했던 것처럼 고대 전투에서는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승부를 가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싸움을 종종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기 12명씩 내보내서 겨루게 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겨루게 하자라는 이 말은 장난하다, 즐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젊은 용사들의 목숨을 걸고 장난으로 즐기며 전쟁 놀이를 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의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찔러서 일제히 쓰러지고 맙니다. 같은 동족끼리 특별한 명분도 없이 그저 권력 다툼으로 인해 이처럼 서로 죽고 죽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야욕과 판단은 이런 불필요한 희생과
또 비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 더욱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싸움으로 인해 그곳 이름을 헬갓 핫수림이라 이름하게 되죠.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승부를 가릴 수가 없어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1대1 전투에서 이제 전면전으로 전투가 확대됩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17절 후반부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라고 전해줍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의 유다 왕국은 점점 강성해지고 북왕국 쪽은 점점 쇠퇴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인구에 있어서 우세한 북왕국이 이겨야 맞는 것 같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을 이겨야 맞는 것 같은데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제 나눈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한쪽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한쪽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로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이하에서는 스루야의 세 아들 중에서 특별히 아사헬에 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19절을 보면은 아사헬이 아브넬을 뒤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패전에서 후퇴하는 아브넬을 아사헬이 추격한 것입니다. 아브넬은 아사헬에게 자신을 뒤쫓지 말고 다른 군사의 군복을 빼앗으라, 다른 군사의 전리품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젊은 아사헬은 아브넬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고의 의미로 말한 것일 수 있고 또 다윗의 조카인 아사헬을 죽여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헬은 어떻게 합니까?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결국 아사헬은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유다 진영이 이미 승리를 거둔 상태에서 아사헬이 무리해서 아브넬을 쫓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사헬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혼자서 경고도 듣지 않고 행하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교만하게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는 모습의 결과를 알고 나만의 고집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지혜롭게 함께 힘을 모아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4절에서 28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아브넬이 먼저 요압에게 정전 협상을 제안하게 됩니다. 추격을 멈추기를 요청하는데 사실상 북쪽이 패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아브넬의 요청이 아니었다면 이튿날 아침까지도 추격했을 거라고 하면서 추격 종료를 알리는 신호 나팔을 불면서 전투가 종결이 됩니다. 전투의 결과가 30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군사들을 점호해 보니까 다윗의 신복 중에는 19명과 아사헬이 전사했습니다. 반면에 아브넬 쪽은 전사자가 360명이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18배 차이로 유다 쪽이 압승을 거둔 것입니다. 유다 군대는 아사헬의 시신을 수습해서 고향 베들레헴에 장사 지내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헤브론으로 귀환하는 것으로 본문 말씀은 끝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헬갓 핫수림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경고를 듣지 않고 자신의 뜻만 고집하다가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한 아사헬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세워진 다윗이 이끄는 유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점점 강성케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안타까운 모습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더욱 강성케 되고
그 은혜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주시는 지혜 안에서 올바르게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뜻만 고집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교만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